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렘넌트 메시지랑 그 주일 강단 메시지랑 거의 연결돼서 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좀 말씀 속에 많이 기울이고 또 중요한 응답을 찾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의 의미예요. 영접의 의미. 우리 지난주 말씀은 뭐였냐면 지금 오늘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오늘이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메시지들 마음속에 좀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고백하고 새기고 묵상하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개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CVDIP를 만들어라. 이거는 잘 만들든 못 만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한번 묵상하고 새겨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은 영원한 거지요. 근데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과 축복을 뭐 했다고요? 미리 봤대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 시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가 그게 보여요. 미리 봤다는 말은 뭐냐? 내가 걸어가야 될 뭐가 보였다고요?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구나.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보이면 뭐가 딱 붙잡아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앞에 속지 마시고 그 상처와 갈등과 그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죠? 미리 본 거잖아요. 미리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이들은 인정하고 살아간 거지요. 우리 렘넌트들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리 봤을 뿐만 아니라 미리 소유했대요. 미리 소유했대. 뭘 소유했어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요셉 한 명만 봐도 요셉은 배다른 형제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일찍 죽고 상처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 상처 가운데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보이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게 보이니까 꿈을 꿀 만큼 언약도 확실해졌고 꿈을 꿀 만큼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갖지 못했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지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언약을 요셉은 딱 관심 갖게 붙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결국은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자기 삶 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치요? 형들이요, 왜 자꾸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을 보면 미리 봤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여정길을. 물론 자기 인생 여정길에 노예로 가는 건지 포로로 가는 건지 이걸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건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과정이 노예고 그 과정이 감옥이고 이런 거였지 미리 그 길을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거 인정된 거야. 아, 내가 노예로 가는 거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내가 감옥에 가는 거, 외로움 당하는 거 절대 주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게 아니라 그는 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있었던 거야. 노예로 가도 괜찮을 만큼 미리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의식주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 성공과 자기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요셉은 하나님 주신 힘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당장 내가 성공의 길로 안 간다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그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도 거기에 당황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보디발의 집을 살려버렸잖아. 감옥에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살려냈지. 왜? 그 힘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미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 가운데서 막 주여 힘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이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 노예, 사건 속에서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볼 수밖에 없지요. 아하,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게 자기의 뭐가 됐어요? 비전이 된 거예요. 비전. 어떻게 보면 미리 그 힘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꿈이 비전이 보인 거지요. 아하, 11몇 달이 전을 하고 해와 달에 별에 전을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요셉은 미리 봤을 뿐더러 미리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셉은 미리 누렸어요. 미리 누린 거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요셉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그걸 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여정은 어떻겠어요? 이 누림 속에서 나오는 여정인 거예요. 이 여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그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뭐가 됐어요? 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꿀 만큼 꿈을 꾼다? 왜 목사님 왜 앞에서도 그 얘기하고 뒤에서도 그 얘기해요? 창세기 3장 31장 1절 11절은요. 그 안에 요셉이 꾼 꿈은요.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쭉 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한 안에 모든 걸 담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바라보면 아하, 요셉이 절대 언약 붙잡고 미리 꿈을 꿀 만큼 그 여정을 가지고 누렸구나.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인생의 여정을 놓고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시뮬레이션을 한대. 막 머릿속에서 한단다니까. 아, 내가 의사가 될 거야. 그럼 의사가 되기 전에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라 막 뭐요? 자기 나름대로의 여정을 막 그려간대. 계획을 세우는 거겠지요. 근데 요셉은 틀렸잖아.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그 삶의 여정을 미리 누렸고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나오는 거지요. 그것이 내게 꿈이 될 만큼.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러니 요셉의 삶은요, 총리가 돼서 정복한 게 아니라 미리 어렸을 때부터 정복한 거야. 미리 정복한 거라니까. 뭘 알았어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아, 이거는 칼과 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정복한 거지요. 미리.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하, 절대 여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절대 여정이란 말은 뭐겠어요? 이게 이미지인데,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말씀과 기도 따라가는 거구나. 그게 절대여정이에요. 말씀과 기도 따라 사는 삶이 절대여정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확인하며 가는 거겠지요. 자, 이 여정은 뭐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앞으로의 여정. 이 여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발견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게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간 거지요. 미리 가졌다. 미리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 한백교에 놓고 기도하면서요, 이걸 꿈꿨다니까. 미리 하나님이 제주 한백교를 통해서 이 제주도의 우상도신 현장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14개 교회를 섬기고 우상에 무너진 현장에 치유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들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교회를 세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누려야 되구나. 그렇죠? 그게 내게 뭐가 된 꿈이 될 만큼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는 거니까 우리 말씀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 계속.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뭐예요? 요셉은 성취된 현장에서 본 게 아니라 미리 성취된 걸 확인했어요. 미리 성취된 걸 확인했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애굽 땅에서 권력을 갖고 있어. 니네들 봤지? 이거 잘 유지해. 이런 게 아니라 뭘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땅. 아하, 니들의 절대 목표는 뭐냐면 여기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뭐 얘기를 해요? 니들이 여기서 반드시 이 땅을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어떤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그것도 미리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뭘 얘기를 해요? 마지막 포럼을 하면서 니네가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 니네 절대 목표는 뭐라고요?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거. 미리 가졌잖아요. 미리.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이 축복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응답이 있길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응답이 누려지면 돼요. 내가 힘이 없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거예요. 그렇죠? 시대 현장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24할만큼 꿈을 꾸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둬야 돼요. 둔다란 말은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허락하신 이 현장과 나의 삶에 이 축복을 놓으신 거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갖고 얘기했지만 이 요셉의 여정 속에 나의 여정을 하나씩 놓고
찾고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CVD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CVD를 착 찾아내야 돼. 자, 그렇다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이 얘기를 해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미리 가져라. 네가 그 힘을 소유하려면 너가 공부도 해야 되고 네가 이런 것도 길러야 돼. 힘. 네가 앞으로 나갈 길이 이런 거야. 쫙 얘기해 준다니까. 아, 나는 변호사. 그는 변호사 되기 위한 길을 쫙 가서 인턴십을 해요. 그걸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 나름대로 해요. 그리고 그 꿈을 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방법을 동원해요.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루어요. 이 불신자도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틀린 게 하나가 뭐예요? 불신자와 틀린 게 하나가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임을 알고 이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불신자처럼 성공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 계신 그 축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이미 성공의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이미 인간에게 CVDIP를 다 집어넣어놨어. 다 집어넣었다니까. 이 CVDIP를 이루는 방법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 7절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28절에 정복과 다스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CVD에 응답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상실해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상실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상실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지나친 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기력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무능력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죄가 그 원인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온 거예요. 이걸 가져준 존재가 누구예요? 근본 원인이 사단인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죄를 가져다 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 그랬냐? 인생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육신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목표의 CVDIP는 의식 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인생의 CVDIP는 의식주라니까. 내 성공? 그거의 모든 것에 초점 뭐예요? 의식주. 이게 처음부터 시작한 문제예요. 뭘 상실해서요?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목적과 CVDIP는 의식주예요. 그러니 어느 날 인생 삶 속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피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냐? 바르게 해야지. 우리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가는 세상 사람처럼 가는 그런 의식주의 CVDIP를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등을 회복하는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살리는 CVDIP 인생을 바꿔야 돼.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CVD를 놓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회복된 걸 해야 돼. 그러니 하나님 없이 성공하니까 네피림이 오고 바벨탑이 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려내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답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에게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뭐라고요? 죄. 이거라니까, 이거 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모든 저주 재앙을 씻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해방받은 님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그리스도는 해방시켜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시작됐는데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였던 죄가 풀려지고 해방받았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 버렸어요. 두 번째 보세요. 죄가 용서되니까 어떤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죄의 담이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나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그렇죠?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모든 걸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 썩어서요. 네네네. 네네네. 그 밑바닥이 다 썩어서요, 장로님.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회.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 인생에 무너졌던 모든 걸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의식주의 CVDIP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 참 응답 안에 CVDIP 인생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누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져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뭐라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선생님들도 내가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의식주 내가 주인 돼서 CVDIP 인생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CVDIP 살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알아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를 보이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언약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는데 회복해야 돼. 왜요? 사단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야. 자,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 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넘어가겠죠. 근데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들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복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자녀답게 CVD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의식주를 놓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빌립보 2장 11절 말씀처럼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가는 인생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 속에는요, 뭐라 그러셨냐? 반석 같은 축복을 주기도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걸 약속하셨어요. 천국 열쇠 주기도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다 얻은 인생이라. 근데 사단은 그걸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에 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바른 CVDIP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데 영접의 의미가 뭐예요? 영접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 영접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어요. 이따 주일 예배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영접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자,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삶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신분이 바뀐 거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한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바른 CVD 인생 살아가세요. 내가 누군가 보면 알잖아. 사단이 이걸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아가려는 거는 여러분의 성공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빼앗아가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빼앗아가는 거야. 네 신분을 망각하도록, 내가 함께하는 걸 놓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붙잡고 복음으로 싸워가는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영접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흑암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않겠대.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흑암이 이길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따 할 거 다 하면 안 되는데 하나 더.
히브리서 1장 14절. 뭐예요? 천사가 동원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순간에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파송돼 버려.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천사는요. 지금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니까.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접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뭘 살으라고요?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응답의 여정을 이어가라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도 말고 싶지만 상처에만 빠지지 마세요. 상처란 말은 뭐겠어요? 제가 어제 다윗이랑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요 뭐만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놓치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건 다 놓쳐요. 그리고 뭐만 다 보고 있냐? 나에게 맞는 얘기만 다 붙잡고 살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랑 얘기하고 아빠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있었던 본질은 다 놓치고 엄마가 이런 말 썼어. 아빠가 이런 말 썼어. 그것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것만. 우리 렘넌트는요. 이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설령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렘넌트는 거기 빠지면 안 돼. 왜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인 거예요. 준비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갈등이 뭐가 많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붙잡히지 마라. 왠지 알아요? 이 상처는요. 나이가 들어도 나타나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알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많이 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 그거 가지고 계속 산다니까요. 절대 여기 묵지 마라. 어떤 실패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붙잡고요. 믿음으로 뒤바꿔 버리세요. 뭐 하면서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상처 속으로 나를 집어들게 만드는 사단이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 안 보이는 그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 살도록 나를 끊임없이 묶어놨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여기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요. 모든 상처를 뒤바꿔서 이 상처는 결국은 여러분이 답을 얻으면 살리는 증거거리 돼요. 혹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처가 있다. 그건 더 큰 살리는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남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다? 그 상처에 묶이지 마세요. 더 큰 그거는 살리는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나만 독특하게 상처받았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지 알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케 하시고 승리한 축복 속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